23장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증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22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서 잠시 복습을 좀 하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자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 열심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그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제 이 부분이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두 가지 주님을 만나서 질문을 그가 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두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질문과 동시에 우리가 또한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또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두 번째,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거기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회심 이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고 이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죽은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를 가고자 하는 그 뜻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포기한 것, 또 스탑이라고 그랬죠. 새로 시작한 것, 스타트, 그리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서스테인, 이게 3S를 점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울은 천부장에게로 이끌려서 성전 옆에 있었던 안토니우스 요새에 이렇게 잠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에 천부장이 공의를 소집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2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남긴 유명한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 보실까요? 나는 범사에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뭘까요?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는 범사에 말씀을 따라 섬겼다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죠. 그런데 그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그는 또 한 가지 명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자기가 신문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무엇일까요? 죽은 자의 소망 무엇일까요? 아직 안 죽어보셔서 잘 모르시죠? 뭡니까? 부활이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2차 사내들인 앞에서의 이 증언은 이 두 가지의 그 유명한,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이슈를 가져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을 분노케 합니다. 성도님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분노하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나랑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이 가는 길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 섬기는 것이 되잖아요. 자, 또 하나는 이 부활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또 이슈가 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내가 신문받고 있다. 이 부활이 또한 이슈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은 혼란을 일으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갑자기 산회가 선포되어지는 말이 이 두 말이 되는 거죠.
왜 이것이 그들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되었을까?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부터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잘못된 데가 하나 있거든요. 잘 찾아보세요. 그림을 고르다 보니까 골랐는데 그림을 잘못된 게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합니다. 그림이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결박을 어떻게 했다겠어요? 풀었다고 했잖아요. 결박을 풀었다고 하는데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이것을 못 읽으셨나 봐요. 결박을 여전히 지금 채워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공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 공회. 이것은 사내들인, 지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를 소집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참석자들이 나오는데요. 자, 천부장이 이건 유대 종교에 관한 문제구나 생각해서 이 종교 문제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이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 결박을 풀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거 채웠다가는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채울 수가 없어서 결박을 풀어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는데 오랜만에 만남입니다. 사내들인의 공회를 받아가지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체포영장을 들고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제는 그곳에 체포영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지금 어쩌면 체포되어져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이제 완전히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어떻게 섬겼다고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이 24장 16절에도 나옵니다. 24장 16절에서는 이제 대상이 바뀌어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말하는데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거리끼는 것이 없기를 힘쓰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 말을 듣고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2절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입을 치라고 합니다. 그 입을 치라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따귀를 올리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말을 못하게 따귀를 밀어붙이라라는 얘기죠. 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바울의 이 한마디, 다른 말 안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이들에게 분노를 가져오는 말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입을 치라고 하면서 대단히 분노를 합니다. 이때 바울이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회칠한 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를 칠했다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한 거고요. 네가 나를 치려고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대제사장 네가 나를 바울을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율법을 치라는 겁니다. 무슨 율법을 어겼을까요? 두세 증인의 증인이 없으면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지금 뭘 바울이 말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마디 듣고 지금 치는 거죠. 이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자, 그랬더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바울이 사과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약간 자기의 사과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대제사장의 잘못을 오히려 더 역으로 지적하는 부분도 담겨져 있죠. 나는 잘못한 거 있으면 나는 사과를 바로 한다. 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했으면 나는 사과한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뭘 생각해 보냐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이 왜 그렇게 분노를 하게 만드는 말이었을까? 오늘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까? 왜 저기 딱이 맞을까 봐 말을 잘 못하시겠습니까?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고요. 오늘날 사람들 중에서 양심에 떳떳하다고 하는 사람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범죄를 했는데 예전에는 얼굴을 숙였습니다. 많이.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찍을 테면 찍어보라고 얼굴을 빳빳이 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나는 양심에 떳떳하다고, 그놈 맞을 짓 했으니까 맞는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혀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죠. 양심이 뭘까요? 양심. 이게 두 양자를 써서 양심입니까? 어질 양자를 써서 양심입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양심이에요? 좋은 마음에서 양심이에요? 원래 한자는 좋은 어질 양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약간 좀 뜻이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양심의 뜻은 함께 본다, 함께 알다, 다시 말하면 공통적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양심은 내 스스로 나보기에 나는 깨끗해 라고 말하는 게 양심이 아니라고요. 나 양심에 거리낌 없다 라고 말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깨끗해 하면 그 사람이 양심대로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양심은 뭐냐면 네가 떳떳해? 중요한 건 누가 봐도 떳떳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함께 봐도 떳떳해야 이게 바로 양심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24장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셔도 떳떳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나 자신에게도 떳떳합니다. 2차적으로는요,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하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 그가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 떳떳하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내가 혼자 잘났다고, 내가 혼자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양심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더 나아가서 사람은 뭐밖에 못 봅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못 봐요. 무슨 동기로 그것을 했는지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24장에서 이런 말 했다고요. 뭐라고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함께 본다라는 것은 그럼 누가 보는 겁니까? 내가 보는 거고, 또 옆에 있는 분이 보는 거고, 또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양심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는데, 선한 양심은 내가 이걸 했을 때 평안해요.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하면 뭐를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고통을 느낀다고. 여기서 이제 악하다는 얘기는 고통을 느끼는 양심이 있다. 이것은 제대로 기능을 지금 하는 거죠. 왜 이런 기능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부여해 주신 감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면, 아이들 보세요. 무슨 행동을 합니까? 주위를 이렇게 한번 살피죠. 누가 보지 않아도 그 마음에 찔림이 있죠. 근데 그걸 여러 번 하면 주위를 살피는가요? 여러 번 하면 양심이 무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태연하게 하는 거죠. 보고 있어도 심지어는 이제 하게 되죠. 자, 그것을 통해서 검사 역할을 합니다. 그거 하면 잘못이야 라고 지시를 해주죠. 판사 역할도 합니다. 너는 그것을 했어 라고 정리해 주는데, 성경에서 바로 이 양심의 역할을 하는 경우의 말씀들이 구약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요, 마음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자, 창세기 42장 21절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그 서로 판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일을 떠올리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면서 그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떠올리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거 아직 성경이 안 쓰여졌을 때잖아요. 뭘로? 양심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25장 31절에서는 아비가일이 한 얘기인데요.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실 겁니다. 내 남편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 없다. 다시 말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51편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통회하는 마음이 뭡니까? 바로 이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바로 이런 신호등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기능이죠. 자, 그러면 이 악한 양심, 죄를 깨달은 양심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성막이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율법의 제사가 사람의 양심상 동물 하나 죽었다고 뇌지가 없어졌다. 이것이 그들에게 마음에 온전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히브리 10장 22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양심, 양심이 어질양자 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봐도 죄인이고 옆에 사람이 봐도 죄인이고 하나님이 봐도 죄인인데 그게 바로 악한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13장 18절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예, 구원받은 선한 양심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우리 악한 양심이 살아난다,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서 조금 더 양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심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상의 제물, 제사상 차려진 음식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추석날 차례상에 차려진 음식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들은 자유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먹어도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을 때는요, 먹으면 어때요? 예, 이걸 내가 먹어도 돼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건 먹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양심은 자유를 누리는 양심이 있고요, 자유롭지 않은 양심이 있다고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결정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어느 성도들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자신에게 약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롭다,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해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유에는 뭐가 따릅니까? 항상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려워한다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도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 자유가 사도 바울에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무엇에 따라서 먹고 무엇에 따라서 안 먹냐. 그래서 때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에 따라서는 자유를 누립니까? 말씀에 따라서, 말씀 안에서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뭐에 따라서는 책임을 가져야 됩니까? 뭐에 따라서는요? 믿음이 약한 자들, 내가 이걸 하는 걸 봤을 때 성도들이 저걸 해도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요?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자유입니까? 할 수 있는 자유입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형제 때문에 이걸 못 하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거기에 묶여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에.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자유함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힘들어하네? 그럼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8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평생 안 먹겠다. 성도들이 힘들면. 무슨 자유가 있어요? 안 먹을 자유가 있다고요. 근데 마치 이거에 잘못하게 되면 어떤 자유를 누려요?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자유를 침범을 당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좀 뒤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심의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내가 양심에 따라서 했다고 해서 다 괜찮다, 안 괜찮다. 뭘까요? 나 양심에 따라서 했으면 다 오케이다, 아니면 오케이가 아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실래요? 나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했어. 그러면 해도 돼요? 아니면 꼭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다 되는 건 아니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 양심상.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정당성을 부여받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모를 때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를 때 연약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하게 되면 양심은 죽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 좋은 거죠. 죄를 아주 습관적으로 짓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몰라서.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뭐가 됩니까? 양심이 이제 무뎌지고 죽어가는 거죠. 죽었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죽은 사람 아무리 때려도 반응하여 안 해요? 안 해요. 죄를 아무리 지으면서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낀다고요. 이건 죽은 거예요. 또 하나는 몰라가지고 자유를 못 느끼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가책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냥 해볼까요? 앞에 있는 도로가 규칙이 지금 예배당 앞에 도로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예배당 앞에 도로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그거 잘 안 보고 그냥 기기판만 보고 가세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규정이 이제 50이라고 한번 해보시게요. 근데 규정이 바뀌어서 80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80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60으로 가면 마음이 어때요? 두근두근 한다고요. 왜요? 모르니까. 내가 법을 어겼구나, 딱지 날라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된다고요. 80으로 안 사람은요 60으로 가는데 편안해요. 마음에 전혀 두근거림이 전혀 없어요. 왜요?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모르면요, 모르면 자유를 못 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양심은 통제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통제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그걸 선택한 행동의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을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했다고요? 내 양심에 옳은 것처럼 보여서.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 사랑에 의해서 제한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걱정거리가 된다면 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요? 같이 해보실까요?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거 있으세요? 근데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는 게 아니라 왜 나보고 못하게 해? 보통 이런 하소연이 더 많아요. 그것은 내가 지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고요. 왜요? 나는 그 하고 싶은 그것에 지금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로운 사람은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진리가 아닌 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었다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됐다고요. 그에게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누구는 뭔 일관성이 그렇게 없어라도 말할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조하지 않아도 됐다고요. 그러나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할례가 문제가 되면 디모데에게는 강제로 할례를 받게 했다고요. 할례를 시킬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할례를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는 성경에 대한 진리에서,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제한은 어디서 옵니까? 고린도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양심은 통제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무가내가 됩니다. 막무가내에서 막내가 나왔는데, 막내들이 가끔씩 막무가내를 좀 하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게 돼요. 진리가 아닌 한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들은 걸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눈으로 확인하셔서 읽으셔서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자유함이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한 것은 성도들을 배려하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근거가 되는 자유,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서 섬겼다라고 그의 사역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사도 바울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그렇지 아니하냐고. 5장 11절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서 5장 11절의 이야기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의 행동의 규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양심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 꿀릴 거 없고 나 잘못한 거 없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 양심껏 했어. 그건 양심이 아니에요. 고집이에요. 양심은 뭐라고요? 내가 봐도 그래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봐도 그래야 되고 하나님이 보셔서도 그러해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양심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아, 나보기에 괜찮아. 나는 이거 옳다고 생각해서 나 했어. 그것은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걸 양심이라고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섬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양심이라는 얘기죠. 다른 양심입니다. 성경에서 양심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양심,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긍정적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깨끗한 양심이 무슨 밭이냐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양심이 어떠한 양심이냐를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좀 더 깊게 들어와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양심의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양심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는 게 이거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사기에 나온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지, 그건 양심적으로 하나님 섬긴 것이 결코 아니다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준이 세워지고 성도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 속에서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양심은 진짜 양심이 되어집니다. 그 양심은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범사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렵겠죠. 왜 어렵습니까? 나는 말씀을 따라 했다라면 1번만 해당이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성도 배려나 이것은 뒷전이 된다고요. 그러나 양심은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뒷부분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바울이 딱 봤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두 사람이 대립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뭡니까?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 부활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을 듭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라고, 이 사람 무죄다라고 바리새인들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주 이 싸움이 그냥 이 정도 말로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멱살 잡고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뭐 할까 봐요? 찢겨질까 봐. 가운데에 놓고 바울 가운데에 놓고 양쪽에서 막 그냥 말로 싸운 것 같지가 않아요. 찢겨질 거라고 하니까 멱살잡이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보호해야죠. 왜 보호해야 되죠? 로마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군인을 데려다가 다시 자기들의 그 영내로 요새로 다시 데려가게 됩니다. 자, 도대체 이 둘의 이 커다란 분쟁이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요? 부활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쭉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3차 전도 여행했어요.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가 쓴 서신이 3개인데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씁니다. 자, 거기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 잘 아시는 대로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부활장이 나옵니다. 그가 오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이미 딱 정리를 해왔어요. 그는 정립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부활이 없으면 주님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고, 주님이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거 다 헛거고, 만약에 죽은 자도 살아나지 못하면 주님도 살아날 수 없었고, 대칭 구조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 우리의 믿음이 헛거고, 복음이 헛거니까 믿음도 헛거고,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무슨 자라고요? 불쌍하세요? 부활 없으면 나는 진짜 불쌍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부활 없으면 나는 진짜 불쌍하게 사는 것 같으세요? 왜죠? 이 좋은 날 예배당 와서 말씀 드려야 되니까요. 이 좋은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와서 교회 나와서 살아야 되니까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좀 불쌍해 보이시나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굉장히 저는 이 말이 두려움에 받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죽고 끝난다면 나는 진짜 불쌍할까요? 죽은 다음에 세상이 없으면 진짜 나가 불쌍하냐고요. 어떤 사람이 불쌍한 겁니까? 이 땅에다가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 죽음 다음에 세상이 없다면 불쌍할까요? 전혀 불쌍하지 않죠. 이때 다 올인했으니까. 근데 모든 것을 죽음 이후에 올인을 했어요. 이 땅이 아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모든 걸 올인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세상이 없대요. 죽으면 끝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요? 그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시간과 돈과 열정을 이 세상에 쏟고 있으면 부활 없다고 해도 죄송하지만 불쌍하지 않아요. 아쉽겠죠. 천국 갈 수 있었는데 못 가네. 없네. 아쉽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 이 땅에서 안락한 사람이 아닌 그 나라에서의 모든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 그 나라가 없어진다면 어때요?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만 예를 그냥 좀 쉽게 한번 들어볼까요? 3당 사락 수능 공부하면서 봤어요. 근데 갑자기 수능이 없어지고 다 대학에 입학시켜준대요. 그러면 공부했던 사람 어떨까요?
뒤집어서 한번 더 보면 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거기에다가 걸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대요. 대학을 못 간대요. 그러면 공부 안 한 사람은 어차피 나 대학 가면 그렇게 별로 없었어. 그냥 대학생활 누려볼 수 있었는데 그 정도 아쉬움이 있겠죠. 근데 모든 걸 거기에다 걸고 공부했던 사람은요. 이건 정말 허무해지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살았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나는 정말로 불쌍하냐 이거죠. 불쌍하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들입니다. 더욱 불쌍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가치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광스러운 몸입니까?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변화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그 나라에서 똑같은 영광을 다 받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다 기회를 동일하게 주셨는데 그 나라에서 가서 봤더니 그냥 표현하기 쉽게 해서 누구나 다 50평 아파트 받았다 그러면 평등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씨앗은 심어서 딸기가 나고 어떤 씨앗은 심었더니 나무가 됩니다.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달라야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 소망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죠.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좋은 소식일지 안 좋은 소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화되실 겁니다. 여기에 변화 안 되실 구원 받으신 분들 중에서 변화 안 되실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모습은 좀 쉽게 표현하면 빛의 광채는 다 다를 거라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빛의 광채가 몇 도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빛의 광도를 좀 올려봅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빛의 세기를 한번 올려봅시다. 왜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부활 후에 우리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 나라 갔더니 사도 바울이나 세상을 사랑해서 갔던 대마나 똑같은 대우 받아보세요. 공평해요? 아니죠. 공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상 주신다고 했어요? 행한 대로 상 주신다고 했어요. 행한 대로. 생각한 대로 상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가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가치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부활을 정말 믿고 있다면, 다시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은 어쩌면 나는 부활에 대해서 정말 나의 소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소망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다고요. 자녀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소망을 두십니까? 내 노후 설계에 소망을 두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날 밤에 산헤드린에서 시끄럽게 했던 밤이에요. 이것도 그림도 지금 잘못됐어요. 이렇게 지금 바울을 이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자유시민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왜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요?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 같으세요? 울트라 파워 가진 초능력자처럼 보이세요?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그가 위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위축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말하면 배터리 재충전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힘내라 라는 겁니다. 힘내라. 자, 그리고 날이 밝습니다. 바울이 아마 잠을 어떻게 잤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날이 샜더니 밤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알아들었는지 사탄이 하나의 계략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짓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합니다. 몇 명이요? 40명. 혹시 주변에 한 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스토킹 당해 보셨나요? 한 명이 나를 계속 쫓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또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면서 섬찟하죠. 근데 몇 명이 다 쫓아다닌다고요? 40명이 다닌다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도 폼에다 뭐 품고 다니죠? 단검 품고 다녀요. 시칼이라고, 시칼이. 찌르겠다는 얘기죠. 한 명이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망보고 찌르고 도망가고 퇴로 확보하고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한 겁니다. 14절부터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 이 14절부터 이야기를 쭉 보면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따 읽어보시면 아는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지 구구절절.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드라마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이사랴로 갔다 해도 뭐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텐데 왜 구구절절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구구절절 일어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볼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않은 복병이 나와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 근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 아니에요? 우연일까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뻔해서 죄송합니다. 네. 필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어쩌면 우연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기도한다 해도 뭐 안 될 건 또 안 될 거잖아요. 하면서 기도 잘 안 하고, 그죠?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우연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연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꾸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니까 그래? 기도할 때 우연이 일어나는 거다. 기도하지 않은 게 우연이 안 일어나고 어쩌면 그 우연은 필연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누가 기도했죠? 사도 바울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쭉 읽어오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가서는 안 될 걸 가는 것 같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지체들이 있었잖아요. 밀레도에서도 기도했죠. 저 악고에서도 가이사랴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요. 무엇처럼 우리 찬송가 개사처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가 기도하고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연처럼 보여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이것을 이제 이 암살단들이 장로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40명이 맹세했습니다. 당신들이 해줄 일이 있습니다. 바울을 다시 한번 재소환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정에 서기도 전에 제거해버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듣냐면 바울의 생질이 듣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생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생질이 마침 무슨 자리에 있었습니까? 이 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연이죠. 그렇죠? 우연이죠. 갑자기 뭐 무슨 관계인지도 몰라요. 바울의 생질이 여기 왜 있냐고요. 왜 있고 또 여기서 왜 이걸 그가 들을 수 있게끔 기회가 제공이 되냐고요. 자, 첫 번째 우연입니다. 두 번째 우연. 그가 이것을 가지고 바울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자기 조카를 천부장한테 데려다 주라고 합니다. 자, 이때 백부장이 어떻게 했겠어요? 죄수잖아요.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천부장한테로 데리고 갑니다. 자, 이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지금 밤이거든요. 그럼 좀 낮에 아니면 지금 바쁘니까 좀 있다. 당장 급한 일 아니니까 뭐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실행을 합니다.
천부장한테 데리고 갑니다. 다 설명합니다. 천부장이 나한테 뭐 할 말 있냐 했더 조용히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조카가 지금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한테 바울을 다시 한번 공유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절대 그들의 요청을 따르지 마세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맹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걸 천부장이 들었어요. 그럼 천부장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요즘 나왔던 듣보잡이거든요. 네가 뭔데 지금 감히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고, 천부장 굉장히 권한이 센 사람이니까 1000명의 부활을 거느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면서 아무한테도 이건 너와 나의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들었습니다. 천부장이 실행으로 안 옮길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을 불러서 한번 군대 한번 숫자 세보세요. 산수입니다. 보병 200명 더하기 기병 70명 더하기 창병 200명. 자, 몇 명입니까? 470명입니다. 자, 몇 명 한 명 보호하려고요? 사도 바울 한 명 보호하려고 470명의 군인이 등장합니다. 괜찮은 규모입니까? 좀 과하지 않습니까? 과합니까? 적정합니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천부장이 거느릴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일까요? 최대 1000명입니다. 무조건 1000명이 아니고 최대 1000명까지 통솔할 수 있어서 천부장입니다. 백부장 무조건 100명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100명까지는 그가 거느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시의 문헌을 보니까 이 사람이 거느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주둔군이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몇 명 중에 몇 명을 보낸 거예요? 600명 중에 470명을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보냈다고요. 상식적인가요? 상식적이지 않죠. 우연일까요? 우연처럼 보기에는 이제 좀 더 세졌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꼬마인지 어떻게 그 청년 말 하나 듣고 47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우연일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을 또 노출시킬 수 있을까 봐 바울을 위해서 특별히 짐승, 아마 나귀나 말이나 이 정도 준비했을 겁니다. 예, 안전하게 밖으로 노출 안 되게 요즘으로 하면 아주 그냥 그 고급 승용차 태워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이게 죄인을 호송하는 건지 귀빈을 모시는 건지 아마 총독이 해도 이렇게 뭐 군대 동원하지 않는 이런 호의를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무엇까지 하냐면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겁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이 사람 로마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 시민권 확인했습니다. 근데 율법 문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봤더니 죽일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은 이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어서 지금 당신 앞에 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넘어섰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로마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자기에게 오롯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보냈냐? 안디바드리까지 1차로 보내고요. 여기까지는 470명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병은 돌아갑니다. 200명 돌아가고요. 다음에 기병을 통해서 갑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손아귀에 없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절이 또 재밌는 것이요.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했습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1번 도망갈까 봐 지킬까요? 2번 신변이 위험할까 봐 지킬까요? 그죠? 누가 지켜줘요? 총독이 지켜줘요. 감옥에 있었어요? 궁궐에 있었어요? 헤롯궁에 있었다고요. 왜요? 로마 시민이거든요. 아직 죄인이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감금할 수 없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겠다고 하면 첫 번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가 두려워가 있으니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예루살렘까지 잘해왔다고 격려도 해주시고요.
그러나 네가 아직은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할 일도 주세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14절 이후로 35절까지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는 마치 우연처럼 보여진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우연이 반복되면 뭐예요? 필연이 되는 거죠. 한 번은 일어날 수 있겠죠. 두 번, 세 번 일어나면 바울은 가이사랴까지 가면서 그 말 타고 나귀 타고 수레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유대인 암살 계획 가운데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신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느닷없는 조카가 등장합니다. 왜 거기서 나와요, 가가? 나올 일이 전혀 없거든요.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두 번째, 왜 천부장이 그렇게 엄청난 호송부대를 동원해요? 바울아,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470명의 호송부대는 어쩌면 바울의 느끼기, 하나님의 호송으로 느끼기 위한,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위로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세 번째는 뭡니까? 총독이 배려를 해주는 거죠. 헤롯궁에서 그를 지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 정말 나의 산 소망인가? 내가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나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길을 걸어갈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의 우연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우연인 듯한 필연, 우연인 듯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